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에 따라 만물이 소생하는 계절이 되어 푸른 새싹들이 돋아나고 꽃봉오리가 피어올라 예쁜 꽃으로 우리를 맞이하며 서서히 봄 기운의 느낌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모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높고 깊으며 넓어서 내가 받은 용서의 크기를 다 형용할 수 없지만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 확실하게 다시금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우리를 향하심을 믿는 믿음의 확신을 허락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예배 드리기 직전까지도 세상의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자신의 삶이 하나님께 부끄러워 자책하며 이 자리에 섰다 할지라도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심바 되시며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위로함을 얻어 다시금 신뢰하며 순종으로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용기를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용서를 완성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이 피 흘리시기까지 죽으심으로 다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어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셔서 이 변하지 않는 진신 하나로도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들도 그 사랑을 가지고 구원의 은혜의 삶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어지게 하옵소서. 그랬을 때만이 진정한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에 우리 모두가 도구로 쓰여지는 하늘의 미랄이 되도록 늘 인도하옵소서. 더욱더 우리의 삶이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마음껏 동참게 하옵소서. 때로는 감정을 다스리지 못할 때도 있는 나약함을 고백드립니다만 우리 자신이 죄인임을 십자가 앞에 바짝 엎드려 고백할 수 있는 인정된 삶으로 우리를 위해 고난과 아픔으로 상하시고 찢기신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받는 자 되어 용서받은 감격으로 용서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예배 드릴 때 성령님 임재하여 주셔서 말씀을 증거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영육간 강건케 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받아 성령의 역사로 주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만져주셔서 속사람이 새로워지고 주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신비를 또 그 하나됨이 퍼져서 우리 믿음의 하나됨을 이루어 예수의 흔적을 우리 삶에 새기는 거룩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에게 가정을 늘 평안함으로 축복하시고 새 학년을 맞이하는 자녀들과 새롭게 취업 준비와 취업을 하는 자녀들 모두 위에 하나님의 인도함이 있게 하시고 모든 가정이 범사에 형통케 하시며 육신이 연약한 성도님들에게 건강한 힘을 허락하옵소서. 예배 드리는 우리들의 마음을 주장하사 악한 사탄막이 틈타지 말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께 홀로 영광 돌리게 하시며 할렐루야 찬양을 우리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끝까지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간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성가대 찬양이 있은 후 기쁨과 간용 그리고 기도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의 설교 말씀 있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가 보면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일들만이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때로는 슬픈 일이 일어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자기가 원하지 않는 그러한 예상 밖의 일들로 인해서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옥중에 지금 갇혀 있는, 자유를 속박당한 그런 상황 속에 있으면서도 이 편지를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왜 이와 같은 말을 편지를 읽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고 있을까요? 특별히 오늘 빌립보서 4장의 이 본문의 말씀은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그러한 이야기에서 바꾸어져서 개인적인 그러한 말로 이와 같이 바꾸어지는 상황 속에서 그는 기뻐할 것을 이와 같이 당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4절의 말씀은 명령어로 이와 같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어떤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나 그런 어떤 조건이 충족됨으로 인해서 기뻐하라고 하는 말씀이 결코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들으신 말씀과 같이 자기 자신이 결코 일반적으로 생각해서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 아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기뻐할 것을 이와 같이 우리들에게 명령하고 있는데, 그 기뻐할 수 있는 조건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 스스로도 기뻐할 뿐만 아니라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편지할 수 있도록 기뻐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그러한 주님께서 이미 그 모든 역사를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온전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고 우리들에게 완전한 승리를 안겨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세상 속에서 일어나는 박해나 곤란 속에서 머뭇거리거나 슬퍼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들에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던 그 주님이 모든 그 일들을 행하셨고 또한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이 편지를 읽는 모든 독자로 하여금 어떤 상황이나 어떤 형편 속에서도 우리로 하여금 기뻐할 만한 그런 충분한 조건이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여 주신 그 놀라운 역사를 믿어 의심치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가 져야 할 그 십자가를 친히 담당해 주시고 우리가 받아야 할 그러한 저주와 심판을 주님께서는 단번에 받으심으로써 우리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그 놀라운 역사를 믿고 또한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주 안에서
행하여 주신 이 놀라운 역사를 생각하면 할수록 우리는 어떠한 눈앞에 보이는 현실 속에서도 두려움 없이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당하는 많은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런 눈에 보이는 것 앞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여 주신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 속에 우리가 서 있다고 하는 이러한 확신에 찬 마음으로, 믿음으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4절의 말씀에서 말한 다시 말하노니 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미래에 대한 그러한 의미까지도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기뻐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일시적으로 지금 이 편지를 받음으로써 너희들이 기뻐하라고 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어떤 일들이 우리 앞에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가 앞으로도 기뻐할 수 있는 이 근거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에 근거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힘있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5절의 말씀을 보니까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관용이라고 하면 어떤 말을 떠올리게 됩니까? 어떤 부드러운 마음, 또 뭐든지 용납하는 마음, 이러한 것을 떠올릴 때가 많이 있죠. 박해에 대한 온유함, 그리고 자신에게 많은 손해를 끼친 사람들에게 대한 용서, 그리고 때로는 감정적으로 북받쳐 올라오는 이러한 많은 분노와 희열 속에서도 그 감정을 절제할 수 있는 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모든 사람들에게 대해서 심지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이러한 원수까지도 우리가 넓은 마음으로 그들을 품고 포용해야 할 그 근거는 바로 주님께서 오심이 가까우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많은 죄와 허물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 속에서 용서받은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이미 이와 같은 하나님의 관용으로 우리는 용서함을 받았고 또한 하나님께서 품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지금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먼저 우리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라고 우리가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 또한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르는 이와 같은 종말을 살아가는 주의 성도로서 우리 형제들에 대해서, 우리의 이웃들에 대해서, 자매들에 대해서 우린 좀 더 넓은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포용하고 또 품을 수 있는 그러한 주의 자녀들로서의 삶을 힘있게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언젠가 주님의 심판의 날이 올 때 우리는 주님 앞에서 모든 우리의 행한 일들이 낱낱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도 숨김없이 주님께서 판단하시는 그 날이 반드시 오고야 말 텐데 우리가 만약에 이 세상 속에서 형제나 자매들에 대해서 또한 조그만한 그런 어떤 허물이나 잘못을 행했다고 해서 그들에 대해서 어떤 잊어지지 않는 그런 마음으로 그것을 품고 있는다든지 아니면 용납하지 못하는 이러한 분노 속에 있다고 한다면 반드시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신 바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루하루의 생활 속에서 좀 더 이와 같이 넉넉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나고야 교회 모든 교우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너무 여유가 없고 또한 너무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엄격할 때가 있지만 상대방에 대해서도 너무나도 엄격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생각하는 그러한 어떤 틀 속에서 조금만 벗어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용납하지 못하고 또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의 주장만을 꼭 펴야 되는 이러한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가 좀 더 우리의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는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여유를 가지고 생활했던 것을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너그러운 마음을 갖는 것, 관용을 가지고 이와 같이 우리 이웃들을 대하고 또 섬기는 것, 그것은 바로 나 자신이 하나님의 그 어떤 원하는 조건을 충족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남의 허물을 판단하고 비난하기 이전에 먼저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를 생각한다면 우리는 결코 우리 이웃들 앞에 자기 자신의 어떤 주장만이 옳다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나 자신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만한 그러한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허물 많은 죄인인데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총 안에 들어갈 수 있었다고 한다면 우리들도 하나님의 넓은 사랑으로 형제자매들과 우리의 이웃을 품지 않고서야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어서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짧은 이 한 구절의 말씀이지만 이 말씀 속에는 얼마나 오묘한 진리가 담겨져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의 생활 속에서 염려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근본 틀 속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인도를 믿지 않는 의심의 징조가 아니겠습니까? 만약 우리가 전적인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믿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의 생활 속에서 생겨나는 많은 의심과 염려를 우리는 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로 염려하며 살아가며 또한 신뢰를 갖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염려는 또한 세상으로 우리의 눈을 돌리게 될 때 나타나는 하나의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이 늘 하나님을 향해서 고정되어져 있다고 한다면 세상적인 염려나 의심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을 우리가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한다면 왜 우리는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현상들 앞에서 걱정하며 염려하며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염려하지 않기 위해서 또 염려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일들 가운데서도 항상 기도와 간구함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염려하지 않기 위해서 의심으로부터 돌아서기 위해서는 기도와 간구가 중요합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대화요 구함입니다. 간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정한 요구와 조건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의 요소를 우리가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감사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간구로 나아갈 때 얼마나 우리는 감사하고 있는지요. 참 우리는 너무나도 성급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지금 빨리 하나님께로부터 받고 싶은 것만을 우리는 줄줄이 나열하고 그것으로 기도를 끝마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가 염려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서 기도하며 간구하라고 가르치면서 거기에 대해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이 감사함이라고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응답의 확신과 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것에 대해서 응답해 주시리라고 하는 이러한 확신에 찬 감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기도 속에도 이와 같은 넘쳐나는 그러한 감사함이 항상 차고 또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간구하게 될 때 우리에게 얻게 될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이 임하게 됨을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7절의 말씀인데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칼빈과 루터가 말하기를 이것은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이상의 것이다 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주어지는 선물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우리들에게 줄 수 있는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평화라고 하는 것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것은 항상 불안한 평화와 평강입니다. 언제 그것이 사라질지 또한 무너질지 모르는 위태위태한 평화와 평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평강은 사람이 주는 일시적인 것이나 또한 불안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입니다. 이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그 이상의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이신 것입니다. 특히 마지막 절을 보시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만 이 지키시리라의 원어의 뜻은 호위하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중요한 사람을 경호하기 위해서 주위에 많은 호위무사들이 따를 때가 있습니다. 그것과 같이 이 하나님의 평강은 항상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를 호위해 주시리라 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기뻐하며 또 넓은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간다 하더라도 우리들에게 늘 염려하는 마음이 뒤따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그것으로부터 영원토록 자유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들에게 호위무사가 되어주셔서 어떤 어려움이나 고난과 핍박이 온다 하더라도 그것을 충분하게 지켜줄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들에게 주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많은 고난과
박해가 따르지만 또한 염려, 근심, 걱정이 항상 우리의 삶에서 끊어지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믿어 의심치 않고 기도와 간구로 항상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게 될 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들을 위해서 일하시며 또 우리들을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시며 그 일들을 행해 나가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속에 깊이 확신하면서 하나님의 평강 안에 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만왕의 왕이시며 만유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담대함과 또한 은총을 허락해 주신 것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염려와 근심, 걱정 속에 사로잡힐 때가 있지만 그러나 감사함으로 기도와 간구로 아뢰게 될 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늘 지켜주시리라고 사도 바울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 또한 이 말씀을 받은 이후로 하나님 앞에서 염려하거나 근심하는 자로서의 삶이 아니라 늘 기뻐하며 관용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과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일어서셔서